역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마지막 예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빌론에 대한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변화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니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때를 타작과 추수의 때로 곳곳에서 비유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때를 때가 이른 타작마당에 비유를 하죠.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추수 전에 그 타작마당을 밟아서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때에 그 발의 밟힘에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큰 뱀이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재산도 약탈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결국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학대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요청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이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들이 스스로 이 원수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만약 원수를 갚는다는 그 의지가 있었더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니면 자신들의 손에 직접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달라고만 호소할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청원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3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린다. 여기서 바다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이 샘은 유브라데 강 주변에 놓여있던 파놓은 경계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이 흘러갔습니다. 강 주변으로 도시들이 발달했지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강물로 끌어들여서 인공수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마치 인공섬처럼 그때 만들었습니다. 또 성 주변에 땅을 파놓고 물을 채워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수로와 또한 갖고 있는 물 구덩이를 믿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믿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말려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게 하지 못할 거다,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한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할 당시에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식수단에 허덕이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한 것으로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바벨론은 과거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심판을 당하기 전에 전성기 때 바벨론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미 사자에게 먹이를 달라는 것처럼 아주 부르짖었죠.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연회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극에 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바로 이 연회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은 잠에 영원히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이 양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뿐이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슬퍼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세삭이라는 이 말은 바로 바벨론을 다르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부자였습니다. 견고했고 또한 화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곳이었죠.
그런데 바다가 넘치듯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전역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섬기던 우상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 벨은 운명을 뜻하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마르둑이 자신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마르둑을 국가의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거죠. 본문에서 그가 삼킨 것은 바로 바벨론 정복한 그 나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삼켰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했던 거였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긴 했지만 다시 입에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계는 했지만 영원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바벨론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죠.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민들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각기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계속 머물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바벨론을 탈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으로 나오시라고 말한 이유는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다 차고 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이 차기까지 처음의 마음처럼 빨리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지역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돈도 모아지고 삶도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된 징계의 기간 70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뿌리박고 살고자 하는 또한 세속주의에 물든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전쟁이 임박하거나 실제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유언비어도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혼란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잃지 말고 바벨론 땅에 들리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소문에 대해서도 듣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구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서 칼을 피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머물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곳에 미련을 두면 둘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평소에 성전을 이방인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무력으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물들을 다 다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로 그게 모독이었고 아주 큰 수치였죠. 성전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은 자의 탄식을 듣고 나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그 바벨론 사람들과 그 바벨론이 믿는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셨던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에 주목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또한 파멸의 소리, 많은 물이 흘러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멸망시키는 자, 바사의 군대, 그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에 이르러서 멸망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56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복수임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회복과 확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 볼 때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바벨론 통치자들은 제거되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예언을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5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59절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주전 593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한 때를 말하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간 것은 이 반바벨론 동맹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소환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를 대필했던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라는 사람과 이 왕이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두 가지 임무를 지금 주고 있지요. 먼저 바벨론 도착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기록하여 준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다 선포한 뒤에는 그 책에 돌을 묶어서 강 속에다가 던져버리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행동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이 책이 유브라데 강에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끝났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다시 나와야 될 때에도 그들에게 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다 백성들은 다른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 흉흉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함께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춘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켜야 할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우리 너무나 이 원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것 가운데에 말하는 것 가운데에 사람을 대하는 것 가운데에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우리 회사에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요.
마라가 있다면 엘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